에레미야 45장입니다. 에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입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 45장은 바룩을 향한 바로 구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4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바로 신탁입니다. 첫 번째 단락 45장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네리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1절에 나온 여호아김 넷째 해라는 표현은 주전 605년경에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46장에서 이 애굽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아김 넷째 해라는 표현과 함께 갈그미스에서 패한 애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느부갓네살은 이제 애굽으로 진군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네리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지금 책에 기록했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5장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임을 2절에서 알려주며, 동시에 3절은 바룩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에게 뒤이어서 그 원인을 알려주는 접속어 이 히브리어 키가 나오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픔에 괴로움을 더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바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 에레미야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자신이 조롱거리가 됨을 하나님께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한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에레미야가 겪는 고통을,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자로서 바룩이 겪는 고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룩은 계속해서 평안이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으며,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씀을 하면서 바룩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룩의 이야기는 이 열국에 대한 심판, 앞으로 46장부터 51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그 확실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45장 말씀입니다. 자, 자신의 조국이 멸망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고 귀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고 그러한 아픔을 감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의 한숨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체념은 우리의 기대로,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1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방 신탁은 에레미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
1장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그리고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애굽에 대하여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 이방인 신탁을 시기적으로 예레미야 45장 1절과 연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문에도 여호와김 넷째 해 주전 605년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곳은 유프라데스 강 이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하란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도시 장소입니다. 자, 이곳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자, 이곳을 차지하는 곳이 열국의 어떤 패권국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패함으로써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애굽은 지중해 동편에 대한 패권을 신흥국가인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유브레데 강가 이 갈그미스라는 곳은 지리적 위치는 2절뿐만이 아니라 6절에서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2절부터 6절은 이 유브레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치러진 전쟁에서 패한 애굽의 왕 이 바로 느고 군대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저자는 계속해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작은 방패는 개인의 방어용으로 그리고 큰 방패는 지역 방어용으로 또는 때로는 전술용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3절은 아마도 이것은 이러한 표현을 볼 때 보병에 대한 서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시면 4절에는 기병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보병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수비적인 장비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칼이나 다른 도구가 나오지 않고 방패만 나온다는 점에서 애굽이 공격보다는 방어에 주력할 것처럼 미리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은 기병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 명령형인 표현이 5번이나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전투에 선 기병이 창을 연마하고 공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 지는도다. 5절에서는 내가 본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 관망하는 태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이 3절과 4절에 기록된 이 애굽의 군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은 놀라 물러가고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애굽이 겁을 먹고 도망하여 싸울 의지가 꺾인 상태인 것처럼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시면 두 차례나 미완료형을 사용하면서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심지어 용사도 피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언급된 용사는 5절에 언급된 용사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패잔병이 된 그들은 도망할 수 없을 정도로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절에 애굽의 패전병이 엎드러지는 장소로 이 유브라데 강가가 서술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 단락입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7절은 갑작스럽게 다른 배경을 서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 땅에서 흐르는 강이지만 이 유프라데스 강은 애굽과 전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흐르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9절이 묘사하듯 애굽 군대가 북쪽으로 출정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재차 이 갈그미스를 연상시키는 이 유프라데스 강을 서술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9절에서 이 구스인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붓인 이것은 리비아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루딤은 루디아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애굽의 용병으로 이해되며 본문은 용병에게도 이 갈그미스 전쟁에 대해 동참할 것을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은 기병대와 그리고 전차부대, 즉 정예부대뿐만이 아니라 용병까지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10절에서 저자는 갈그미스 전투를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복수의 날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유프라데스 강가를 언급하면서 애굽의 패배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이제 에레미야의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는 사건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역사에서 애굽이 패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된 것이 그들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고 국제 정세가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오만과 기세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모든 열국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지 못하면 격변의 시대에 요동치는 역사의 물결을 따라서 표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있는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몰 이해와 불신이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의 몰락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애굽은 바벨론의 전력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은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서 보병과 기병과 전차까지 동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에 맞서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어난 강물이 대지를 덮듯이 애굽의 군대를 거칠 것 없이 전진했고 기세가 등등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유브라데 강가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고 용사마저도 그들의 함성이 참혹한 통곡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하나님의 작전과 심판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의 심판 수위는 그들이 범죄한 죄의 수위였고 교만의 수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패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6장부터 에레미야 51장까지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 중에 첫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시작하여서 바벨론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소개되는 이 바룩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확실성과 역사를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앞으로 전개될 이런 모든 이 열방의 흥망성쇠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강대국,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열방도 하나님 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하나님 이렇게 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보병을 끌어모으고 잘나가던 기병과 하나님 전차 부대까지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하나님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벨론이 힘이 세서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또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과 그런 사람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예레미야 45장에서 바룩의 구원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심판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